말씀 저쪽 헬라 보면 헵타라는 게 7, 6에다가 하나를 더 숫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6에다가 하나를 더한 숫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한 개가 다른 하나들이 각각의 하나들이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7개가 모여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게 7입니다. 우리 이런 관념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다음에 뭐 아들, 보이, 형제. 우리가 형제, 여기서 이제 형제라고 말했을 때 7형제 이렇게 하면 형제라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유전적으로라든지 공통점이 많은 무리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통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영적 유산을 물려받았던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공통된 영적인 부분이라든지 공통된 요소들이 많은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에산 어떤 존재적인 특징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7형제는 어떤 이러한 형태의 존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다음에 카이 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약간 이제 뭐랄까요 어떤 전환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구절들은 그와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뭔가 좀 부족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카이 이렇게 생각돼요. 그다음에 첫 번째 그 프로토스가 첫 번째. 그럼 보통은 첫 번째라고 할 때 그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첫 번째 가장 좋은 상태를 말할 때 프로토스 가장 높은 좋은 이렇게 뭐랄까요? 사율로 따지면 제일 그다음 옛날에는 이제 먼저 태어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게 대우를 받았고 또 좋게 취급받았고 뭐 말하자면 권력도 가장 세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러면 프로토스와 또 여자가 규라이카가 여자가 나오는데 어찌 보면 여자는 그 당시에 로 봤을 때는 여자는 가장 낮은. 그래서 어쩌면 희한하죠. 이 배치도 프로토스라는 말을 쓰고 여자는 낮다는 거죠. 엄청 낮은. 그렇게. 그래서 좀 비교가 첫 번째와 여자의 비교였으니까.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뭐 이렇게 세세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족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남자들은 누구를 낳았다 이름이 나오지만 여자들은 자녀를 낳았다고 퉁쳐버려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이름만 이제 기록할 때 있지만 대부분이 자녀를 낳았다 이러면 그건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뭉텅이로 그냥 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떠한 처음 먼저와 나중에 대한 그 명백한 어떤 차이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이해하는 데는 읽어서는 안 된다. 정말 성경은 보물을 다루듯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그냥 숙제하듯이 읽으면 절대로 이 안에 사람들을 찾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좀 한참 실험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는 사명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명이고요. 제가 살아갈 이유고 또 가장 감사하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이런 저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장 나한테 최적화된 게 뭘까라는 것을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겠지만 뭐 잘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또 그 잘할 수 있는 거와 또 하는 거와 다르니까요. 저는 이게 또 참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는 게 맞으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저는 이게 싫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 결합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은근히 보면은 이제
이 사도계파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여자에 대한 생각들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자세히 보면. 좀, 원어로 볼 때 복잡하게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좀 따져서 용어 같은 거 좀 철저히 따지고 이렇게 보면, 이 안에서, 저 한 절 풀다가 있잖아요. 너무 막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주체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할 데도 없고, 말할 데가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하루 종일 떠들어도 좀 부족할 판인데 자꾸 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발 까먹지는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다음 카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죽었다는 거야. 그 첫째가 그리고 우크가 아니라는 말인데 부정어인데 또나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그 자손이 살아남았다. 자손이 없이 자손이 살아남든지 그렇지 않든지 네 둘 중에 포함하는 건데 죽었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가 첫아들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7명 있다는 거죠. 근데 왜 7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보면 이것도 또 의미가 굉장히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 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룻기가 때문에 그래요. 룻기 4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게 나오면 7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룻기 4장 15절에 보면은 이게 왜, 이 표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7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성경에서 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내 생명의 복양 회복자면 내 노년의 복양자다. 곧 너를 사랑하면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러니까 저는 7 아들보다 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7이라는 숫자를 굳이 쓰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아들이 7이 아니잖아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7 아들보다 귀한 말을 이제 어떤 이게 뭐 약간 지금 말하면은 격언처럼 쓰는 거예요. 7 아들이라. 그럼 왜 7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까 생각해보면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이제 7일째 안식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 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게 이제 어떤 최대치 안전한 숫자, 이제 완전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7명 이렇게 네가 예를 들어 한 탓을 낳았다. 날만큼 낳았다. 그것보다도 네가 지금 훨씬 더 네 며느리가 더 나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 7명을 낳은 것보다도 훨씬 좋은 아들을 네가 낳았다고 네가 낳아주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어찌 보면 요건 또 뭐라고 딱 관련되냐면 보세요. 요 집안이 누구 집안일까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죠?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 몇 번째예요? 8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보세요. 7 아들보다 낫다고 예언처럼 마치 그리고 며느리가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낳았다고 하는 말이 보니까 다윗 그 8번째 아들은 좀 다른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명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렇게 보면 따지고 보면 그래서 7이라는 것이 숫자가 우리가 또 어디 보면 7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사야 4장 1절을 보면은 자 이사야 4장 1절에 보도 이게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7 여자가 그랬어요. 한 남자를 붙들고. 그럼 이 한 남자는 7 여자의 그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7명이나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면 자 보세요. 되게 중요한 게 떡과 옷이거든요. 자, 떡은 뭘 의미할까요? 말씀, 또 말씀에 대한 해석. 우리 옷. 하나님께서 이제 옷이라면 이제 옷을 입혀준다 할 때 몸이죠, 몸. 그러니까 떡은 생명이고, 다시 말하면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고, 옷은 영원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 옷은 각자가 입을 것인데,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해서 수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걸 입어도 안 되니까 이제
한 남자죠. 이 남자가 대신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이름을, 당신 이름을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수치는 좀 면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것을 이룬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면 참 희한하게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는 그러면 다 신부예요. 우리 기다리고 우리.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신부들이 지금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은 신부들이 엄청 많이 시대 속에서 기다리고 지금 기다리다가 죽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희한한 게 이런 표현을 성경에 하고 있고 우리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은 같이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을 보면서 질투심을 느끼고 뭐냐면 왜? 신랑 한 명밖에 없고 있잖아요. 신부는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다 저 신랑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다 어떻게 보면 나의 경쟁자들이에요. 앞에 있는 이전 시대의 경쟁자들 이미 다 죽었고 기다려 지쳐 죽었고 이제 우리는 또 근데 보니까 내 옆에도 보니까 경쟁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저 신랑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함께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보면 희한하죠. 우리가 같이 경쟁자들인데 어찌 보면 있잖아요. 동료자라 그렇게 거짓말 치고 있어. 왜?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 가정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귐 속에서 한 남자를 두고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공유할 수 있습니까? 공유할 수 있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그게? 한 남자 7 여자다. 이제 한 신랑을 기다리고 7명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7명 넘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수백 명들이 한 남자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다 동력자라고 자꾸 미쳤지. 진짜 미쳤어요. 솔직히. 맞잖아요. 왜 질투 안 내요? 얘한테 구라쳐야지. 왜? 나 분명히 지금 올 것 같아. 나중에 좀 기다려, 괜찮아. 나만 기다려야지. 먼저 가서 다 찾아야지. 얘는 찾고 자꾸.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현재 하는 짓은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 어떤 남자를 놓고 결혼하려고 하면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사람을 두고 여러분도 결혼할 때 내가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저는 뭐가 좋다고 그러냐 그러면 괜히 막 험담하고 남자면 지가 딱 차지하려고 잘못된 정보 주고 막 그러면서 흘리고 막 제끼고 막 잘라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글을 해치고 혼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또 혹시나 차지했다 그러면 옆에 누군가 쳐내기 바쁩니다. 건드리지 마라. 내밖에 없다. 자,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한테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막 옆에 막 신랑 같이 하자고 막 같이 슬프하자고 같이 깨우고 막 있잖아요. 안 갈라 의지를 끌고 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현실이랑 너무 달라요. 현실에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만약에 남편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내를 공유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죠.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느 게 진짜 사랑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남편이나 아내는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절대로 접근 금지. 다른 여자랑 말하면 눈에 불이 막 나고. 예수님이랑
옆에서 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랑 친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눈에 막 불이 나고 레지 나고 그럽니까? 어디 내 남자를, 내 남편인데 네가 감히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랑? 안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말은 그렇게 말하잖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남편으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찬양도 하면서 다시 오실 때. 그러면서 졸면 힘내, 우리 같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럼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자체가 되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이게 뭐냐. 우리는,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라고 말하지만, 저는 성경을 정말로 우리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정말로 가장 나에게 적합한 대로, 내가 지키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정말 뜻인가는?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올인해야 된다. 어떤 투자 같은 거 할 때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근데 올인하려면요, 최소한도로 내가 올인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신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올인한다고 나도 올인해버립니다. 진짜 올인해버리면요, 나중에 내가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른 쪽에 만약 이게 뭐랄까요? 다른 게 정말 이게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되면 내가 빼야 되는데 올인해서 못 빼는 거예요. 뺄 게 없어.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면서 망한 거예요. 올인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겁이 없는 거죠. 아니면 무식하거나. 우리가 보통 뭐랄까요? 이 땅 삶에서도 뭐 분산 투자로 가잖아요. 한쪽에 올인하는 자금 잘 없어요. 그래도 다 이렇게 마땅해서 90% 들어도 한 10%는 혹시나 몰랐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주변에 뭐 100만 원을 투자하면 500만 원을 준다는, 수익금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자꾸 투자하는. 근데 보통 이런 데 빠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주는 투자하면 500만 원. 그런 데가 어딨냐고. 1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준 데가 어딨냐고.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하냐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불안하니까 큰 수익금을 준다니까 호기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싹 다 버리는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올인했는데 이게 정말 맞으면 내 올인은 정말 값진 거잖아요. 근데 틀리면 어떡하죠? 나는 이제 정말 진짜 올인할 때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심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불안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조마조마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어느 때는 과감하게 올인해야 될 때도 있고 그때가 잘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대부분이 이때가 안 맞아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때도 안 맞을 뿐더러 정보도 엉망진창 썩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부족하면 내 옆에 사람이라도 좀 괜찮아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데 내 옆에 놈은 더 부족하고 내 옆에 놈은 사악하고 이제 이러면 나는 정말 부족한데 사악하고 더 부족하니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한 기회를 주신 것이 보이지는 않으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든지 간에 부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누구든지 간에 찾을 수 있는 것은 자유입니다. 또 안 찾을 수 있는 것도 자유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 소통하는 게 너무 버거워서 사람한테 내가 기대는 것도 자유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동원하는 것도 자유고, 다 자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다른 곳에 올인했는데 정말 여기 조금이라도 마지막에 안 남겨놨다.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힘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전혀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데 하더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면서 해나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삶의 방식은 다양할 거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언어들을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이 오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왜냐하면 저도 오해를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입장에서 들어야지만 오해가 없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때는 100%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어렵다고 말하는 줄 모르는데, 어렵죠. 어려운 거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또 알기 시작하면은 너무 신납니다. 이렇게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는 진짜 막 계속 보여집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문턱을 넘어서기 전까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어렵다고 말하는, 저는 그래서 이거 넘어서면 어렵지 않고, 제 말이 넘어서시면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어렵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넘어오면은, 이게 목사님이 이게 어렵다고 말하는 게 힘들었던 이유를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해하지 싶습니다. 제가 왜 어렵다는 표현을 주저했느냐. 왜냐면 수학처럼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수학 있잖아요. 꽉 막혀가지고 하나를 풀면 그 다음 건 또 막혀요. 근데 하나님의 이 언어는 딱 하나가 풀려지면 그 연쇄적으로 와장창 열리는 게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딱 막혀져. 그리고 또 엄청 이제 하나님께 이제 묻고 계속 순종하고 하다 보면 또 와장창 열려져요. 이런 이제 이제 칸막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와장창 열려져요. 근데 우리가 학문적인 좀 부딪힘은요, 하나를 해결하면 요 하나만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렵다고 그럴 때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생각이 고도로 복잡하고 치밀하게.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렇게 뭐가 탁 터지면 와장창 몇 개가 보이죠. 그래서 신나요. 이제 그리고 어느 시점 가면 또 딱 새로운 개념으로 넘어갈 때 또 딱 막힐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거 어렵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마음을 언젠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기 전에 좀 황당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를 좀 볼게요.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한번 새로운 또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누가 보면, 이제 진짜 막 가는구나 하겠지만, 막 가고 안 가고 하네.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우리 생각은 이렇게 정말로, 뭐랄까요, 이미 썩었는가? 왜 이 구절을 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보이고 그때는 왜 이렇게 한 번도 안 보였을까? 성경을 진짜 많이 읽잖아요, 창세기. 근데 왜 한 번도 이렇게 안 보였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느낀 거는, 생각이란 자체가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아예 있잖아요. 딱 선입견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 읽을 때 있잖아요. 공정하게 읽지를 않아요. 뭐냐면 먼저 들어온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생각 속에서 읽어버리기 때문에 막 지나가고 무시하고 스스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읽어보면, 이 공정하게 읽어보면 이제 모든 걸 하는 자유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읽어보면요, 이게 뭔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사회 통념도 있고 뭐 시상생활적인 에서 자유를 한다더라도 사회 통념적인 얼매임도 있고 내 경험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한번 좀 제가 느낀 걸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다음 뭐예요? 야외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고지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냐고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다음에 아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에도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외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면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외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적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게 보여진 것이 뭐냐면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 우리는 머릿속에 돕는 배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람만 생각하죠. 그게 문제예요.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게 18절에 첫 번째 얘기할 때 저 돕는 배필이 누구냐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는 거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돕는 배필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혼자서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로 이해하세요. 그럼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주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흙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뭐를? 들짐승, 새,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을 때 무슨 개념으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만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이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네가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으니까 니를 위해 만들었으니까 네가 이제 이름 지어서 한번 불러보라. 마음에 드는 대로. 그럼 이 중에서 하나 골라보라는 거예요. 배필을. 근데 아담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것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자기도 흙에서 나왔으면서 나는 흙에서 지어졌지만 흙을 탈피한 지가 오래된 거예요. 왜냐면 흙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온갖 몸부림과 더 나은 것을 위해가지고 발버둥쳐가지고 이제 겨우 사람 됐습니다.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라고 명명해 줄 만큼의 어떤 이제 고등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이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방금 이렇게 좀 원시적인 거 만들었는데 이제 돕는 배필을 하니까 네 마음에 드는 가문 때문에 아담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다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좋다, 흙에서 만들지 말고 네 안에서 끄집어내서 만들어줄게 하면서 잠재워놓고 갈비뼈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아마 갈비뼈가 아닌가 같고 척추뼈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디스크가 있는데 보면 척추뼈 몇 번 척추뼈를 빼가지고 아마 골수가 거기 들어있어요. 아마 골수로 해서 이제 사람에서 아담에게서 또 사람과 똑같은 이제 아담과 같은 더 발달된 존재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보고 이더라 이거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진짜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민하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뭘까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는가? 그러면 들짐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하나 저 안에는 새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안에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의 모습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보면은 지금 이게 이상한 게 이런 해석 이상하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하고 있어요? 개를 보고 반려견이라고 하잖아. 배필이라니까요. 이미 고양이를 반려묘 맞잖아. 그 배필 아니에요? 그거 돕는 배필? 심심해가지고 혼자 요즘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다 자기 배필처럼 맞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뭘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옛날에는 하더니만 아담은 거절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거를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동물 한 마리씩 해가지고 그리고 또 심지어 결혼한 사람도 저거를 아담이 싫어서 하나도 안 골랐는 것을 골라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반려가 뭡니까? 그런 개념이 외편이라는 개념이에요. 막 설파하고 있잖아요. 죽으면 막 아내를 이런 것처럼 설파하고. 그리고 유산도 막 물려주는 사람도 있고. 맞잖아. 똑같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외에 우리 여러 가지 종족들 있잖아요. 많은 다양한 종류들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어느 것을 사람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회적으로도, 인류학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럼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 사람이냐, 아니냐. 언어를 중심으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장래,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그런 개념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분류하는 사람도 인류학자도 있긴 하던데 저는 이제 언어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소통의 문제죠. 결국은 우리가 언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나와 함께하기는 힘든 존재들이에요. 언어가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동물들 중에서 인간과 언어를 할 수 있는 동물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뇌시시를 봤을 때 사실은 그 당시에 호모 사피엔스 훨씬 더 큰 시시를, 뇌가 훨씬 더 큰 존재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언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한테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언어를 할 수 있도록 줬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 다른 차원의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이제 네가 너와 같이 살 존재를 찾아봐라. 처음에는 동물 종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왜냐하면 진화의 과정들이 있었고 우리가 종과 여러 가지 목과 이런 거 이제 분파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결국 뭐냐면 다른 존재들도 이제 하나님이 언어를 준 존재가 있고 딱 하나님이 딱 보기에 좋아서 언어를 주신 존재가 있고 언어를 받지 못한 존재들이 있는. 근데 형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모습은.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왜 이런 짐승하고 무슨 말이 되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더
올라갔을 때 진화적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볼 때 교접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호모사피엔스도 그 다른 종류의 그 뭐 유전지 DNA가 한 몇 프로가 있다고 합니다. 한 4%인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접촉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저 밑에서 인간이. 그래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단지 육적인 모습들만 봤을 때는 그리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소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담은 사실 소통이 중요했고, 소통 안 되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안 골랐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여자를, 왜냐하면 자기한테 나왔기 때문에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같이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존재죠. 이제 그렇게 넘는 배필의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요, 나중에 가인이 이제 떠났을 때 누구랑 만났을까? 또 뭘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웠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볼 때는 그것도 사람인 거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외형적으로. 왜냐하면 가인은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문제 때문에 질투와 시기심. 이것들이 얼굴이 부그락부그락. 그래서 눈에 보이기에는 자기랑 비슷하게 생겼으니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인 종족들은 보면 하나님이 수명이 안 나와 있어요. 가인의 족보에는 언제까지 살았다는 나이가 없어요. 그런데 셋째,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가인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내 죽일 걸 두렵다고 자기는 살인했으면서도 이제 나도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말 못하는 애들이 막 더 무섭잖아요. 막 비슷한데 자기는 말할 줄 아는데 말을 못하는 애들이 막 그러면서 이제 더 무서우니까 걔들이 피지컬도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를 죽이지 못하도록 증거를 주겠다 해서 가인이 안심 놓을 면도로 자손을 번성하고 그 다음에 가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을 라멕이 나오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은,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인이 왜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이런 걸 요구했느냐. 자기는 죽여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쫓아낼 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가인을 내보낼 때, 그때 가인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도색을 죽여놓고도 나한테 죽이지 말도록 표를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뻔뻔할까 생각해 봤는데, 이유는 한 가지. 뭐냐면, 아들을 2명 낳고 안 낳거든요.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더 못 낳는갑다. 그러면 그래서 죽여줄 수도 있고, 왜냐면 하나가 없었지만 나밖에 없으니까 나만 사랑받겠군. 그런데 이게 계획이 하나님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냐면 왜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 나 쫓아내고 만약 내가 죽으면 대를 누가 있습니까? 못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대를 못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저런 존재들하고 우리 이 아담과 우리 아버지 엄마하고 말하는 존재들 우리밖에 없던데, 그러면 저를 말 못하는 존재들하고 다르니까 이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주셨으니, 그럼 내 동생도 죽어서 나밖에 없는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내가 대를 잇지. 아주 뻔뻔하게. 근데 희한한 건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면 이 해석이 또 왜 근거가 있냐면, 나중에 보면은 가인이 라멕이 이제 살인하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딱 이게 표현이 희한해요. 뭐냐면 이제 가인이 뭐냐면 자기 자손이 번성하고 나니까 이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시기도 없어요. 왜? 내 자손이 번성해졌으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 왜냐, 안 그랬으면 한 번 죽여두면 또 태어나면 또 자기가 대를 이으려고 또 죽이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지대가 번성했을 때 가인이 더 이상
어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후손 중에 더 지독한 죄를 저지르는 게 나온 이후에서야 하나님께서 셋을 아벨 대신해서, 표현이 이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아무도 없어도 너는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나를 쓰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서 시기심이나 질투심으로는 못 얻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악독한 동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가인이 이런 악한 짓을 했는데 나밖에 없으니 내가 대를 이을 거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번 잘못된 길에 들어가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말라고, 내가 지금 쫓겨났지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어쨌든 회개해서 하나님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나갔다면 하나님이 긍휼을 줬을 겁니다. 지가 남의 생명을 뺏어놓고 지 생명을 뻔뻔하게도 내가 대를 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상한 명분이죠. 하나님은 그냥 가인한테는 안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대를 이었는지. 너 필요 없어. 너 말고도 나는 다르게 너를 통해서 나는 역사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셋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해 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종족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뭐냐면 어버버하는 것들하고 이제 접촉해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인 쪽에는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뭐냐면 단지 이제 언어가 조금 느리고 조금 우매할 뿐이죠. 그런데 활이나 기술, 그러니까 S를 보면 전신의 틀이라고 해요. 이것이 뭐냐면 약 두 가지 영역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섞여지는 바람에요. 자, 그래서 이쪽에 나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기 전까지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이가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이 땅에 바로 성천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놀라운 일이고요. 이런까지 이제 셋의 후손에 이런 이상이 나타나는데 가인은 그러죠. 누가 날 죽일까 봐 그래서 성도 쌓고 막 자기 방어하기 바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는 이제 언어를 할 줄 알지, 이제 아기를 낳으니까 언어를 할 줄 아는 쪽으로 이제 낳겠죠. 그래서 못하는 애도 있고 하는 애도 있고,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이제 발달이 되는데,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의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강력하니까 그쪽이 점점 이쪽은 발달하고 막 창 쓰고 칼 쓰고 막 이런 애들이 자라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그냥 이제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공격 성향이 없는 쪽에 이제 자손들이죠.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배필이라는 개념 까딱 잘못했으면, 우리가 새가 아담이 저 새 마음에 듭니다 했으면 우리 날개가 달릴 뻔했습니다.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배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 좀 다르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가 있잖아요. 사람들 중에 유전적. 그럼 제가 볼 때 이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말을 다 해야지. 말을 못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 사람이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데, 히틀러가 파킨슨 병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도파민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자꾸 이제 특징이 뭐냐면 불안하고 떨고 그다음에 자꾸 우매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권투 선수들도 박인성 충격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자, 가만히 보면은,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인간이 나이 들수록 내가 느려져요. 이게 왜 생각하는 게 자꾸 가고 이제 마탱이 가기 시작하죠. 느려지고, 속도가. 그러면 이 자체가 봤을 때 왜 이럴까? 뭔가 유전적인 결합이 잘못되어 있는. 왜냐면 오래 살았다는 것은 이게 뇌가 멀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계통에서는 이제 굉장히 죽음으로 가기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선악을 먹어서 정령 죽는데 죽음의 시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귀가 뭘 속였냐면 마귀는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안 죽일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죽인다고 했습니다. 반드시는 시간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물음표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것에서 중요한 단서를 얻는 것이 뭐냐면 마귀를,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든 마귀를 어떻게 때려잡을까의 문제, 여기 답이 있어요. 여기 답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르쳐 준 거예요, 마귀가. 자기를 때려잡는 방법. 자, 뭐냐면은 마귀는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이 너 이걸 먹어도 지금 안 죽일 걸 알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죽는다고 했지, 먹어봐라, 죽는지. 하나님처럼 된다, 안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지금은 안 죽어도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담이 얼마까지 살았습니까? 900살 넘게 살았습니다. 다만 하와는 좀 일찍 죽었습니다. 여자는 빨리 죽습니다. 그때 보면 왜 나이가 기록된 거, 여자도 나이가 없는 거 보면 빨리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았다는 거, 안 죽는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너무 안 죽어가지고. 근데 죽었어요, 언젠가. 자, 문제는 거예요. 자, 마귀가 900년 동안 하와가 죽을 때, 이제 하와가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귀는 자기가 속였다는 게 들킨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엄청 속여 먹은 거예요. 왜냐면 안 죽잖아. 봐라. 뭐 죽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마귀는요, 우리를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마귀를 어떻게 때려잡느냐는 문제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성경에 나와 계시록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 하나입니다. 이 의미가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마귀를 때려잡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알파와 오메가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도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먹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먹게 만들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낙원에 가 있으라 했으니, 결국 낙원이라는 것은 그때 말하던 그 에덴 동산은 아니겠지만 의미하는 바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럼 영생수를 안 먹어도 영원한 생명을 먹는 거잖아요. 떡을 먹는 거. 그러면 그 약속인데,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영원한 생명수를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명수를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제 건강해져서 여러모로 이제 좋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제 영원한 지혜라는 것을, 영원한 것이 뭔지를 알만할 때쯤 돼서 이제 먹으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먹었을 때는 그 엄청나게 좋은 효과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귀가 시기를 앞당긴 거예요. 왜냐면 마귀는 뭐를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먹어도 당장 안 죽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유를,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속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말하든 간에 하나님의 워딩을 알아야 돼요. 너 혼난다? 이렇게 해두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 그 말인지 아니면 우리 돌이키는 말인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면 아예 안 들어주시네? 여러분,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들어준다고 하면 여러분도 선악과 먹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정령 반드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30년일지 50년일지는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약속을 지킬게. 그리고 그 약속의 어떤 피상적인 말씀보다는 그 안에 담겨진 뜻,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수고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는 지혜로워집니다. 영원한 게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먹으면,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차를 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시간을 이겨야 돼요. 뭐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는 기다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때 이야기를, 솔로몬이 때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우리가 때 목욕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때 앉을 때가 뭐뭐 할 때 그 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때가 지혜예요. 그 시간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귀는, 이 선악과를 먹게 만든 마귀는 어떻게 때를 잡느냐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뭡니까?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마귀는 시간 가지고 우리를 속였어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되잖아. 응답하셨어요. 그럼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을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약속을, 내가 이 약속을 듣고 내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은 그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1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셨네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십니다. 선포하는 그 순간에 딱 닫혀버려요. 뭐가 시간이 닫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이야기할 때 보면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알파 오메가라는 의미 속에는 뭐냐? 그리고 자꾸 오늘 가잖아요. 성경 속에서 오늘이라고 말하는. 그게 제가 말할 때 그날 오늘 자꾸 말할 때 그게 뭐냐면 영원한 오늘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지금도 저는 5분 이제 이 2025년가 신기한 것이 뭐냐면 개척할 때가 6월 1일이 주일이었거든요. 그럼 이번 6월 1일이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가 맞아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척은 사실 그때는 왜 비상적인 겉으로 개척이었고 실제적으로 지금이 개척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점이고. 그 시작과 이 시작이 보여지는 건 좀 다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멤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을 이미 구별해 놨다. 하나님이 안 보이게 구별해 놨다. 엄밀하게. 지금 엄밀한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확실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지? 그러면서 딱 매치가 되면서 저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개척하라고 했는 그 의미가 두 가지구나. 첫 번째는 보여지는 거, 두 번째는 안 보이는 엄밀한. 그럼 이게 하나님은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보여지는 거, 엄밀한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딱 닫으시는구나. 뭘? 과거와 미래가 없는 오늘은 딱 닫으시겠구나. 자,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개척은 내 의지가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들이 왜 이런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때도 새로운 교회였고, 지금은 새말씀 교회이고, 조금 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뜻이 안 보이는 거고, 새로운 거는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믿으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 그때는 내가 사람을 모았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아무 해보지 않은 목회를 하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보이지 않, 지금은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내가 이제 하나가 개척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이 두 개가 같은 시작점이 하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 하셨다. 그럼 이제 이 시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선악과를 시간으로 인해서 속였던 마귀를 우리가 잡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를 아무도 못 때려잡았죠. 왜냐하면은 그 마귀를 잡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마귀를 잡는 방법을 모르는데 이제 잡는 거예요. 잡았죠,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잡았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선물을 주실까요? 영원한 시간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한테 누리게 하신다. 영원한 시간. 다시 말하면은 시작과 끝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면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창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럼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이야? 내가 거기에서 왔느냐? 저는 부정합니다. 너. 왜? 아담은 흙으로 만든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도 거절합니다. 비록 흙에서 만들어졌으나 이제 더 이상은 이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아담은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이 시간 동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시간이고 함축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 시간에 결국 나는 뭐냐면 우리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낳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낳은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뜻이냐? 엄밀한 뜻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하나님은 우리끼리는 되게 비밀스럽게 뭘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은 이제 물론 엄청난 공격을 하지 마기는 공격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엄밀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도 정확히는 몰라요. 저는 조금 알지만 여러분 전혀 모르고 잘 모르고 있고 어쨌든 간에 엄밀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엄밀하게 비밀한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뜻으로 난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은 자, 이 새 말씀교는 이제 비밀한 뜻으로 태어나는 교회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창조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창조 전부터 출발한 거고 그럼 마귀의 출발점은 뭐냐면 마귀도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갔습니다. 근데 마귀가 나간 끝은 어딨냐? 마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나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마귀한테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뭐냐? 비밀한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비밀한 뜻으로부터 우리는 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마귀보다 우리가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가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에 먼저 된다는데 먼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결국은 영원함이라는 것 속에서 영원함으로 들어가 버리면 먼저와 나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영원함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먼저와 나중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내 마귀가 우리 시작보다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우월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마귀보다 먼저 있어버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보다 모든 영역에서 먼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밀한 뜻으로부터, 비밀한 뜻을 우리가 낳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 뭔지 알면 돼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변질된 마귀들을 하나님에서 내보내서 다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함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뜻입니다. 그럼 창조는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입니다. 보내서 못 들어오게 하는, 잘라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는 존재에 생명을 주어서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창조된 존재 중에서 돌아올 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비밀한 뜻을 따라 태어난 그 자녀들이, 그 비밀한 뜻을 따라 난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함으로 돌아오게. 먼저 나간 것들은 못 돌아오게 하고, 새롭게 생겨난 존재. 그러니까 새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새 창조물이고 엄밀하게 창조되는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이제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면. 그게 영원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두개 이야기를 들으다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 그러면? 얘들이 뭐가 중요해요? 누구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자체가 뭐냐면은, 누구에게 속했냐는 문제예요. 지금, 이 여자가 누구한테 속해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은, 다시 말해, 일곱이라고 했을 때, 헵타라는 거예요. 그럼, 좋다. 7명 형제라고 말했는데, 그 형제들이 그러면, 형제들 하나가 뭉쳐져 있냐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너희들이 말하는 7명 형제는 하나로 지금 한 마음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곳에 가 있을 것 같냐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피를 받은 형제라도 몰라요. 왜? 같은 곳에 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심판하십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일반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는데 유다서는 저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 동생 유다가 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찌 보면 유다가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야고보 쓰던 야고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자면 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쓰던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다데오예요. 그럼 알페오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다데오가 유다거든요. 예수님이 가롯 아닌 유다에게 물었을 때 유다가 정말 희한한 대답을 했거든요. 거기 예수님께서 앞에 설명하신 모든 말씀과는 배치되는 대답을 유다가 했고 가롯 아닌 유다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해요. 그 말만 보면. 왜? 세상에는 왜 안 보여줍니까? 그거는 요한복음 앞에 보면 예수님이 다 설명한 부분이에요. 세상은 모른다. 요한도 늘 말하는 게 세상이라고 말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세상 편을 들면서 세상 사람들 편을 들면서 왜 이런 걸 그들한테 안 보여줍니까? 우리한테 보여주고 라고 말하면 지는 은근히 이쪽으로 꼬라놓고 있지만 그 말 속내를 보면 자기는 저쪽 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유다를 어떻게 보면 대신한 이름이 같아서 어찌 보면 유다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다가 팔았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의미 속에는 나는 네한테 팔리고 싶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체가 난 육체를 이렇게 버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육체가 팔려져서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이 화합하는데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내 몸뚱아리가 팔려져서 그렇게 내가 쓰여지기를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육체를 아끼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육체를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뚱아리 왜 하나님은 새 몸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유다가 예수님 말씀 너무 잘 이해해가지고 자기 육체를 아끼지 않은 것 같아요. 유다가. 그런데 몸뚱아리를 너무너무 아끼는 인간들이 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 터져 죽은 유다가 내가 볼 때 누가가 말하고 있는 배 터져 죽은 사람이 가로도 아닌 유다, 아마 그 유다지 싶습니다. 누가는 알아요. 근데 표현을 그렇게 안 갖고 돈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그 유다가 아마 뒤에서 공작은 그 유다가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편들고 이런 거 보면 편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때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 우리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경우는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인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함께하지 않으면 그 반대하는 거예요. 다만 그 전에 올인하는 순간 전에는 반대해도 함께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같이 하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그때까지는 기회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말로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릴 이 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극명하게 부딪히는 순간. 이때는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뭐랄까요? 그러면 이제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색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심각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금 말한 엄밀한 영이 임하실 때. 엄밀한 영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이건 완전 100%예요. 엄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입니다.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뜻이었습니다. 창조에 대한. 창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창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너라는 거.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마귀를, 천사들을 버려달라는 거죠. 불순한 천사들을 버려, 하나님으로부터 나간 거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서 빼내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아담 나오게 한 것이 뭐냐면, 저 마귀들도 내한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 나온 여자가 마귀를 속았던 것처럼, 내한테 나간 마귀가 니한테 나간 여자를 속였다. 그러면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게 엄밀한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서 나간다. 우리한테 은혜를 받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자들 중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엄밀하게 구별을 하신다는 엄밀하게 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한테 나갔기 때문에 그 상대가 완전히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으로 오시고 아버지께서 엄밀하게 알게 하시는 자들에게 엄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영을 받게 되어주면 문제, 마귀는 우리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훨씬 더 먼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버리면, 엄밀한 뜻으로 나버리면, 왜? 마귀는 엄밀한 뜻을 모릅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미가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는 줄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뭐냐면, 그래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런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들 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거 정말 그대로 표현, 저는 이것을 몰랐는데, 요한복음 읽다 보면 내가 말했던 것이 다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다는 표현이, 요한이 우리가 그걸 모르고 읽으면 그건 아닌데, 알고 읽으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이름, 이게 엄밀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냐는, 엄밀한 일을 하시냐는 겁니다.
마귀 때문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마귀가 속이 더 이상 뭐랄까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 버리도록 왜? 결국 우리 안에서 정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불시험을 받는 사람이 받고 이긴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 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마귀끼리 무슨 짓을 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속으로 갔다 오면은 누가 마귀인지를 천사들 중에서 누가 마귀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증거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증거를 잡아서 왜?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엄밀한 중에서 이긴 자, 그런 모든 유혹에서 이긴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영원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귀를 드러내가지고 그에게 속았던 그와 함께 손잡고 있던 모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만찬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핑계도 못 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알아야 되는 것이 저는 이제 다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선포한 것이 맞으면은요, 100%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왜 제게 아니니까. 자, 맞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으시면은 근데 만약에 지금 분명히 반발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믿으시죠?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모든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가 그러죠. 올인하지 말라고. 1%라도 하나님은 남아있으면 하나님 내가 뭔가 검사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은 제가 다 밝혔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만약에 저는 100% 마귀다. 저 100% 잘못됐다 저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끝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이야기했다. 증거가 실족시킨 거예요. 당신이. 그가 실족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실족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봅니다. 당신은 끝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회개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때가 중요하거든요. 앞전까지는 분명히 회개할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볼 때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은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것도 저는 진짜 이렇습니다. 오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사실 이 영적 싸움하면서 무서웠던 건 처음이에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남이 좀 다른 사람이 건방지게 들리더라도 혹시나 어떤 자들은 이 건방짐이 어떻게 보면 그래도 스스로에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움이 좀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제가 상관이 없는 문제고 깊이 빠져있는 자들한테는 어쩌면 나의 건방짐이 그들에게 그 1%라도 돌이킴에 어떤 은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있잖아요. 지금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나는 정말 이 전쟁에 특화된 사람 같다. 영적 전쟁. 너무 잘 싸운다.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만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전쟁의 의미도 알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정말 잘 싸운다. 너 이길 사람 없다. 그냥,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재미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끔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주 생각이 하는데. 다만, 이제서 끝났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싸움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라. 이제는 저절로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해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영혼들을 하나 되는 것으로 집중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한심한 것들. 그냥 이길 줄 알고 덤비는 거겠죠. 그래서 올인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올인하니까 저리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마귀한테 다 올인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듯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저것들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써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남의 걸 훔쳐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무기를 훔쳐가지고 미국을 싸워. 이 미국입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것들이 나온 게 한 개도 없는데 우리 걸 내 거를 다 훔쳐가지고 싸우면서 내하고 싸우면서 니한테 이긴다고 말한다. 정말 어리석다. 한심하다. 다만 그것들이 잘하는 것이 속이고 있잖아요. 막 이런저런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게 하시니 우리가 내 싸움을 안 하게 하시니까 남을 이용하고 이런 싸움을 안 하게 하시니까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것들은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이길 줄 알고 있다고 속이고 막 이렇게 이용하고 남들을 이용해서 막 같은 뱀끼리 한 잔씩 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길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지겹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결정 말씀하시는 네가 이제 내가 네한테 싸움을 시키면은 그들은 감당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날아간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절제를 시키신 것 같고 일부러 조금씩만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부터는 너하고 상관없이 고통스러울 거였어. 네가 영혼대로 돌보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만 해도 자연적으로 반대적으로 그들이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마귀한테 올인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돌이킬 그게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 선포했습니다. 한 사람을 심판한다고 새로운 다림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장면들을 떠올려주는데 그게 이거라고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이용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그걸 두고서 심판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실행되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이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부분이죠. 창세기 2부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옛뱀 그죠?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속였던 것을 그거를 이제 딱 닫아버리는 시간. 오늘이죠. 오늘. 그게 돼버리면 이제는 영원한 법이 적용되어져 가지고 영원한 법을 따라 심판하기 때문에 어떤 정죄함도 없다고 했어요. 자기보다 먼저 존재를 어떻게 정죄하냐고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것도 소용없고 그냥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이제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삶과 죽음으로 어떤 자들은 살아있으나 제가 늘 말씀드리면 그 방법대로 예수님은 나아졌죠. 육과 안이 내부가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밀한 뜻이 뜻으로 하면
먼저 내 안에서 내 육과 내 영이 나눠지고, 그리고 다시금 영원한 이제 총회가 모든 사람이 모여지는 몸이 있어요. 한 몸이 된 그 몸이 아버지께서 아버지 영으로 오실 때 이제 영원한 곳에서 오시면, 임하시면 그것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제 내 육과 다시 육이 다르게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 육은 뭐냐면 이제 마귀가 존재할 수 없는 육이죠. 영향을 미치지 못한 육. 이제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함께 못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똥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똥갈이 나기 시작하면 다 똥갈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똥갈이 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육과 분리 지키고 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자들은 육은 다른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그게 이제 이런 오늘 이 창세기 말씀처럼 어찌 보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짐승이 표를 받았으니까 그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이 육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돕게 만드는 다른 용도로서 붙여주시고, 돕는 존재로 붙여주시고, 또 의사소통되는 존재는 의사소통 존재로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갔다고 말했지만 제 말과 상관없이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확정시켜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명이라는 게 사실 이들은 이 의미를 말하지만 그들의 편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중요한 건 소유죠.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여자를 소유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상은 다 자유를 주셨는데, 근데 누구 거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가진 게 많아서 누구 거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에 가진 것에서 소유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죠. 소유를. 사람은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굳이 소유를 따지면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데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명 형제나 누구한테 속해서 따져봐라. 그것들은 같이 모여있는 줄 아냐?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아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영혼 결혼식 이렇게 하죠.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막상 죽으면 우리가 영과 육이 나눠집니다. 그러면 영이라는 것이 있고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죽은 이후에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결혼할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혼이 밥을 먹습니까?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네가 죽고 난 뒤를 아느냐는 거예요. 천사들이 결혼하고 그러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이 세상, 이 창조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제도예요, 우리. 근데 여기 이게 전부인 것처럼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할 때 이 작동되는 법칙들이 죽으면 정되나요? 여러분, 죽으면 우리 육체가 없는데 중력이 작동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중력 영향을 받아요? 안 받습니다. 어떤 법칙도 적용되지 않아요. 다른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면 우리가 죽은 영혼들이 적용되는 법칙도 모르는데 영원한 나라에서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 그건 더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르듯이 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천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멍청한 생각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법칙, 이제 만들어진 법칙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간이 정해놓은 예수님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뭔가 알지. 나타난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은밀한 뜻을 비밀한 뜻을 어떻게 알겠으며, 그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심판하는지 어떻게 알겠으며.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이 말씀 볼 때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가난하지 않게 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말씀대로 따른 사람 이 땅에서 네가 축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약속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뜻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말이 통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말만 통하면 말이 통하는 겁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나랑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합했던 것처럼 연락했다고 했으면 둘이 이건 영적으로 통한 거예요. 아니, 말하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좋은 거예요. 이야기하면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이건 정말 영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못 깨드리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언어는 통하는데요. 생각이 안 통하는 사람 같이 있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잖아요. 사실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라고. 결혼하기 전에. 같이 못 살겠다고. 요즘 젊은이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생각이 다르니까 힘들다는 거죠. 보수 진보도 힘들어요. 옛날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이 생각이 달라도 같이 못 견뎌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왠지 그냥 싫어요, 마음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진짜 가식 같고 싫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싫은 것도 더 힘든 거예요, 그죠?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왜냐면 마음이 싫어지면 그때부터 가만히 냄새 날 것 같고 다 싫은 거예요. 그게 힘들죠, 그죠? 자, 마음이. 그 다음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영이 털리면 아파요. 몸이. 저 인간을 보면 내가 몸이 아프고 영이 달라서 그렇다니까요. 저 인간하고 있으면 진짜 의욕이 올라오고 그럼 영이 다른 거예요. 자, 영은 못 견뎌요. 더 못 견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영이에요. 그럼 내 영이 문제인지 네 영이 문제인지부터 알아요. 일단 틀린 건 맞아요. 왜? 미치겠거든. 거북스럽고 힘들단 말이야.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영이 다른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요, 생각이 다르든지 마음이 다르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 이유가 모르겠는데 그냥 안 맞아요. 내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 절에 가면 몸이 아프다든지. 가지 말면 돼요, 그러면. 우연히 가면 또 적응돼요. 그럼 네 영이 바뀐 거예요. 네 영이 그렇게 잘못된 영으로 바뀐 거예요. 이단에 빠져도 그래. 처음에 안 맞지만은 주변에 이단이 악한 영들이 포진해가지고 나를 생각을 바꿔버리면 결국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바뀌어질 때 내 영도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바뀌어버리면 그럼 내가 이단에 적응해가지고 내 주변이 온통 이단이야. 이단에 익숙해졌어. 나도 내 마음도 그쪽이 걔들 걸렸어. 동의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럼 내 영이 지금 거의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옳은 얘기 하면 거북스러워져. 자, 만약에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올인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서 용감시 잘못해. 옆에서 같이 같이 해가지고. 자, 너무 이러면요. 이제 남김없이 욕 다 해버렸어요. 만약에, 맞다.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망하고 있고. 점점. 처음에는 그들이 망한 것 같더니 이제 점점 하나님이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맞는 것 같다. 그런데도 문제는 뭐예요? 너무 많이 욕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확신인 가운데. 그래도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희한하게도 그렇게 하더라도 있잖아.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거는 그냥 주도에 다른 사람들까지 막 해가지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알고도 못 가. 잘못했다 말하기 싫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교만까지 심으면 정죄까지 네가 그때 또 갑자기 착해지는 마귀가 네가 그러면 되나? 그렇게 욕해놓고 틀려도 끝까지 가야지. 이렇게 속여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존심 부릴 때가 있어요. 땅의 문제는 자존심 부려도 그렇지만 이 문제만큼은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제가 머릿속에는 없다고 생각할 거지만 저는 받아줄 용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미워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다만 하나님이 미워하라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는 미워해요. 정말 무섭게 미워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래도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 속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혹시나 회개하면 돌아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대된 훨씬 더 희한한 마음으로 갑자기 보고 눈물이 난다든지 엄청 싫었는데 보자마자 갑자기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막 갑자기 나를 막 진짜 엄청 가까이 지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그리고 자꾸 있잖아요. 내가 막 나를 미워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모든 생각을 가지고 동원하고 미워하고 있지만은, 근데 자꾸 마음속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100%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저 미쳤구나 싶어도 저는 어쨌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너 좋아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포해야지만 역사되거든. 저도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웃깁니다. 저게 진실인가? 이런 생각이 저도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 그렇게 생각할까 싶은데, 하나님 말하라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 입장도 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말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주일날 저녁에 그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번 주에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네가 선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역사한다고 말씀하시니 일단 오늘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냥 자꾸 제가 좋아지면은 그 하나님 주신 마음, 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저를. 그죠? 그럼 좋아하게 되면은요, 이건 100% 하나님 주는 거 맞아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마음을 줄 수가 없고, 이 상태에서 내가 왜 좋아지겠냐고. 내가 생각해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있잖아요. 내가 한 짓이 있는데, 꼴보기 싫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근데, 하나님이 말해서 내가 좋아질 거라고.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꾸 좋아지고, 생각이 나고, 마음이 이렇게 자꾸, 그러면요. 바로, 무조건 하나님 준 마음이니까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 끝에 은혜를 줄 겁니다.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 주시는 마음대로. 거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기회거든요. 안 그런 사람이 있거든. 분명히 반대쪽에 보면 죽으라고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내 말이 아니다고 상심이 겨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점점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느껴집니다. 어떤 일을 하실지.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실 것입니다. 저한테는 설명되고 알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모를 거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은 뻥치고 뭐 어쩌고 하겠지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냥 접으라면 접고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있는 거고요. 그냥 믿건 안 믿건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선택에 대한 부르심과 선택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거예요.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다 배워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여기 자유해진 것이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미안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은 좀 이런 마음들이 좀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그래봤자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옳다는 생각을 100%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이제 점점 알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알게 하실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고 뭐 전반적으로 거의 다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제 사실은 본의 아니게 우리가 흩어졌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막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까 이런 사람 마음도 들었는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터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한테도 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면 답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해? 근데 점점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고, 이 말씀들이 처음에 했던, 중구난방했던 것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렇게 꿰어지고 있어요. 앞뒤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이 설명이 되고, 이게 토막토막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로 큰 덩어리로,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죠. 이것부터 정리합시다. 일단은 우리가 영원한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로 뭉쳐진다고 했는데 사실은 성질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성질이 어떻게 뭉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뭉쳐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남자가 아니고 여자 아닌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존재로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모이는 몸은 다른 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도 심판이 다를 건데 그러면 가족이라도 앞으로 가족관계 더 심각합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고 그랬습니다. 뜻대로 행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육적인 가족 아닙니다. 똑같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은 교회 같은 데 가는 데 아닙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이미 지금 7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7명 누구랑 결혼 이게 뭐가 중요해요? 왜? 이 사람이랑 같이 가는 데 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그 말인 거예요. 한 사람을 어떻게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그것도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건데 같은 데 갈 때 둘이 될 수 있고 부부랑 같이 갑니까? 부부도 딸로 가요. 부부도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하나 천국 하나 지옥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각 사람마다 심판이 달라요. 왜? 환경이 다 다른데 처지가 다른데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사람들, 조선시대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잘 하십니다. 여러분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너희들이나 걱정해라. 너희들이 지옥 갈지 모르는데 무슨? 지금 누구 걱정하고 있냐? 너희들이 걱정할 일 아닌데. 사람 맞아. 누가 지옥 가고 이런 말 하죠. 저 사람 지옥 가고. 아이고, 네가 할 말은 아닌데. 왜? 네가 지옥 갈 것 같은데? 누가 지금 누구한테 지옥 간다는 말하고 하지 않나? 확신 받았니? 마귀가 주는 확신 받았니? 누가 주디? 총회장이 주디? 누가 확신 너한테 구원 주디? 개똥같은 내가 그거 말하면 사람이 그래요. 자, 내 입으로 있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말하죠. 한 번, 두 번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같은 말 반복하면 믿음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믿음일까요? 한 번만 흔들어 놓으면 없어질걸요. 왜? 진짜 내 주변에 내가 같이 믿는 친구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 진짜 심각하게 쳐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재앙이에요. 지옥 간 거 다 보이죠. 자, 그러면 나는 그때 안 흔들릴까? 지옥 갈까? 네가 스스로 지옥 간다고 말했는 것은 백방 흔들려버려요. 그럼 영원한 약속은 뭡니까? 내 주변에 어찌됐건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게 변해요.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놓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제 율법의 땅에 종이에 기록하지 않고 책에도 종이에 기록한 거 내가 해도 되네 해가지고 내가 내 머릿속에서 각인시키는 그것은 지워져요. 네가 새겼잖아.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한테 새겨준 건 지워집니다. 네. 그 목회자가 지옥 가는 순간 다 지워지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넣어준 건 다 지워져요. 하나님이 새겨놓으면 안 지워집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건 평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혼자라도 여러분 혼자 맞서고 싸울 수 있어요? 천만이 날들어도 그런 확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 욕하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거면 나도 못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나도 못해요. 내 거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내가 몰라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너무 평온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뭐랄까, 유혹하고 좋은 길로, 뭐 쾌락적 이런 길로 나를 끌고 가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광야 길로 끌고 가는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하나도 이득되는 게 없는데. 그런 마귀가 어디 있는데, 마귀는 내한테 이득이 돼야지. 나한테 남아야지. 유익해야지. 내가 뭔가, 남는 게 있어야지. 나는 하나님과 교제, 사랑 이거 외에 남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 보시기 딱 그런 느낌이겠죠. 물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지만은, 끝까지 계신 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거잖아요. 돕는 배필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 볼 때 저 혼자가 안 돼 보이니까. 저도 그래도 꽤 많이 옆에 묵직할 때도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있다가 없으면요,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아마 알 거예요. 더군다나 리더는 더불어 진짜 비참해집니다. 근데 저는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늘 시뮬레이션 가정해봤거든요. 한 명 떠날 때마다 내가 우울해지고, 내 때문인가? 소심하고 위축되고, 한 명 떠날 때마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꾸 나가면 걷잡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붙잡고. 그러다 보면 원망도 되고, 막 짜증도 나고, 사람들 생각나고, 막 슬프기도 했다가, 막 화도 났다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그 범주 안에 있었고,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평안하면, 여러분, 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하다는 게 느껴져요. 말씀이. 제가 쇼하는 것 같아요. 연기 진짜 못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 번씩 사람이, 우리 재정,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믿을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런 평안이 있어요. 나도 몰라요. 저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평안이고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구나.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지? 이게 뭐지?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거, 그리고 진짜로 내가 영원함을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 알고 자꾸 기도할 때 경험시켜주고 느끼게 해주고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실제 같아요. 영원한 것을. 아, 진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진짜 너무 좋고. 옛날에는 좀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모르는,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만나야 되는, 그 이상한 어떤, 직접 한번 가정해 봤거든요. 하나님 근데 되게, 이렇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도 생각해 봐요. 근데 약간의 하나님의,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놀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이제 진짜로. 거리낌이 없이. 조금 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여튼, 제 감정이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있다고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편할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편할까? 근데 내가 그때 음성 들었을 때 정말 좋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나를 다 아신다는 게 너무 좋았고. 어쨌든 간에, 그때는 이제 하나님 뭘 씌워주셔가지고 그런 거고, 지금은 의식 속에서 생각해 봤는데, 진짜 이제는 하나님하고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안에 하나님과 만남을 끓이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끓일 힘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하나 되고 싶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같이 했다고. 괜찮겠어요? 좋으세요? 솔직하게. 그럼 이게 여러분의 상태예요. 뭐냐면 여러분 안에 마귀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엄청나게 마귀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여러분 진짜로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있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마귀가 지금 여러분 거의 없어지고 너무 소망되는. 여러분 이거는 자기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멀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거나 걱정하세요. 네 구원이야. 제발 좀 여러분이 백날천안에 구원 여러분 선악과 먹은 잘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함이 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앞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왜요? 그 구원 누가 주면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 이스라엘에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맞는지. 이거 못 찾으면 안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설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나간 마귀가 그 이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갔기 때문에 놔둔,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라고 했기 때문에 놔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에는 창조하라고 했지만 그 배후에 엄청나게 다른 엄밀한 뜻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거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제가 이런 이야기 설교 때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머리 자꾸 누르는 것 같다고 자꾸 낮추신다고. 오늘 그게 장면이 생각나면서 그때 어디를 낮추셨냐면 제 기억에 물이었어요. 물인데 자꾸 나를 내리는 거예요. 머리를 눌러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발 대는 것 같다니까 아니라고 하면 계속 눌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어디까지 낮추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낮추셨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면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보여지는 높은 산들 보이지? 라고 말씀하세요. 높은 산들 많이 보이잖아. 진짜 높은 산이 어디 있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높은 산은 안 보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다의 물의 수위를 엄청 높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산을 안 보이는 데서 만들려고. 그리고 바다 속에서 산이 만들어질 때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산이 만들어질 때는 산이 생기는 곳은 판때기가 다른 곳이다 했습니다. 오늘 덩어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베드로한테 반석이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 했습니다. 산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덩어리라는 것은 판때기가 부딪히는 곳에서 산이 생긴다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이 판때기 한 덩어리와 한 덩어리, 그러면 양판때기가 서로 성질이 다른 양판때기가 부딪혀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바다일 수도 있고 산일 수도 있고. 그럼 바다 밑에서 산판때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밀려가지고 이제 산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바다에서 산이 올라올 때 되면 수심이 엄청 깊은 바다는 이 산이 어떤 산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요만큼 빚어도. 대가리만 쭉 내밀면 이제 그 산, 안에 있는 산은 어마어마한 큰 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물로 심판했고, 불로 심판한다고 했지. 그 의미가 뭔지 아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높은 산들은 뭐냐면, 불로 심판할 때 그 산들은 다 바짝바짝 말라서 사막과 광야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대가리 쪽 이제 드림이 조금만 보여지는 그 산은 물이 이제 몇 배씩 내리쬐면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그 산에 이제 물이 있어서 내려가면서 그래도 항상 수분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 다 마를 때까지 물이 마르지 않는 물이 되어져서 그 산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해요. 다만 이미 높은 산인 것처럼 고개 들고 쳐들고 이제 높은 산 이런 것들은 이제 불로 심판하실 때 불이 쬐면은 이제 그 산들은 아무도 지금 말씀하시면 국립공원 생각하시면서 지금 사람들 많이 올라가잖아. 저 바다에 있는 산 아무도 없지. 아무도 산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거다. 불로 심판하면 점점 뜨거워질 것이니까. 그런데 그 산만 이제 물이 있어서 끊임없이 물이 나오는 산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의 수위가 좀 낮아지면서 점점. 그런데 다만 이게 끝나면 다 끝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엄청나게 그래서 물이 계속 눌렀다. 땅에 계속 눌러가지고 바다 밑에 계속 눌러놓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제가 좋지는 않은데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만 들을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들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이건 뭐 제가 말하면서 잘난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자, 사용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인이 안 들을지어다. 나는 모르겠습니다.